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16장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좀 출애굽기 앞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홍해바다 기적 사건, 또 홍해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진 이 체험은 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6.25 전쟁 잊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를 다 겪었지만 지금은 세계 10등 안으로 들어온 국가가 됐잖아요. 아멘?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은혜 위에 내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먹고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떡, 고기 이런 말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뭐냐? 뭘까요?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따라합시다. 원망. 여러분 오늘 원망을 가기 전, 원망 불평을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원망의 내용이 쭉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앞장만 봐도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근데 15장은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원망이 하나 있지만 전체적인 색깔은 따라합시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 따라합시다.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한 이 이집트 제국, 태양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 현현한 신, 지금 나타난 이 사람, 신이 나타났다. 오늘 영진전문대 가니까 신을 황금동상으로 만들어놨다. 신도 아닌데 우리나라 당군, 사람이잖아요. 마늘 먹고 그 황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성의 대학에 이게 당군을 이렇게 세워놨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 영진전문대는 당군을 이렇게 섬기나? 그러면 다 다른 것들도 만들어야지 차라리. 근데 당군을 다 가운데 놔놨더라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보세요. 그 이집트 제국에 그 라를, 태양의 현현, 태양신이다. 파라오가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을 이기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 엑소더스, 탈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는 과정이 뭐 편안했나? 전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딱 내렸어요. 맨 처음에 물이 피가 됐대. 강물이,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피가 됐다. 강물이, 깨끗한 강물이 피가 됐다. 그 피 비린내 나잖아요. 비린내 나니까 고기가 팔팔 터는. 그리고 막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끈적끈적한 개구리가 온 화덕에 막 밥상에 다 올라오다 생각해보면 침대까지 계속 깨골 뭐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렇게 겨드랑이도 들어가고 막 이런 데 생각하면서 자다가 입으로도 뭐 지나가고 그런 재앙을 막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는 먼지를 탁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전부 머리에 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막 바람을 일으켜 파리가 날라와 가지고 막 파리가 득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파리는 양심 있는 파리예요. 저는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소수민족 묘족한테 갔어요. 묘족 갔더니 밥상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차려놨어. 밥상을 저기서부터 이까지 밥상을 차려. 그게 고기도 생선이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막 이런 거 뭐 잘라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돼지고기 자체 그걸 막 잘라 먹는 거, 그거. 그리고 막 마라탕 같은 거 벌건 막 기름 둥둥 뜨는 거 하고 쫙 차는데, 여러분 밥상만큼 파리 수가 있었어요. 그걸 먹어야 했어요.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도자니까 저부터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애들은 저보다 와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나는 앉아있는 거기서 먹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 파리를 경험하면 절대로 밥이 안 들어갑니다. 한 자매는 즉시 먹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와! 여러분, 그런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악성 종기가 막 나고, 그리고는 뭐 우박이 막 내리고, 우박도 얼마만큼 크냐면 그냥 나무가 팍팍 쓰러질 정도로 큰 우박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메뚜기가 오는데 메뚜기가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집트에 그거 한번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이따만한 메뚜기예요. 막 날아다니고 하늘을 시커멓게 들고 그 모든 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우박에 남은 거 막 다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되는데 흑암이 왔어. 여러분 3일 동안 막 흑암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나가가지고 달림도 없다. 우리나라 전기도 안 들어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완전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흑암 다음에 전부 곡소리가 나는데 집집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죽었네 이러고 곡소리 나는데 순차적으로 이집트 전체에 다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울어요. 소도. 엄마 소 울고 아빠 소 울고. 엄마 왜 봤더니 가축도 첫 아들 소가 다 죽은 거예요. 고양이 다 울어요. 닭 다 울어요. 전부 다 울어요. 갑자기 권수진 시켜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의 곡소리가 이집트 온 땅에 막 그때 여러분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족 거기는 장자가 다 살았어. 그리고 가축도 다 살았어. 그리고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해서 지금 광야로 빠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딱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편한 길 15일 만에 가는 블레셋 길로 왕의 대로를 인도 안 하고 저 바닷가로 홍해 바닷가로 밀어넣은 거야. 앞에는 홍해 바다, 양쪽은 산과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노예들 어디 갔노? 피라미드 짓고 노예 막 우리의 뭐 돈줄 다 어디 갔노? 우리 알바생들 다 어디 갔노? 우리가 쇠가 빠져야 되나?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 먹고 요것들 전부 다 가마 끓여주고 다 농사 지어주던 이것들 다 어디 갔나? 고기 먹여주던 이런 것들 다 어디 갔나? 그리고 내 보낸 게 후회가 돼가 다가닥 여러분 그 병거만 600명 600개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F-16 전투기가 뜬 거나 마찬가지. 최고 아주 최고급 전차부대가 막 600대가 온 거나 마찬가지. 아무도 없는데 전차부대가 아무도 온 세상에 없는데 이집트 제국에만 600성의 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 먼지를 날리고 저기 뒤에서 추추추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집트 제국의 군들을 다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발굽과 기병에 깔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리고 왼쪽으로 흩어지면 사막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올라가면 산 위에서 떨어져 죽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을 따라합시다. 사면초가 사방이 막혀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시작.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 문은 아멘.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를 여러분 봐야 되는데 그때 하늘을 열고 여기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이집트 온다. 앞에는 바다다. 저기 산이다. 왼쪽에는 사막이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르고 오른쪽에는 험난하고 앞에는 바닷물이고 빠져 죽겠고 뒤에는 추격자가 있네. 원수가 있네. 대적이 있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기보다 상황을 보기보다 당장 급할 때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하늘을 본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그랬더니 바다를 향해 딱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시작.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기적을 뭘로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똑같이 말해. 세상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기적이다. 와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딱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끝나버렸나? 이집트 백성들이 막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동안 벽처럼 서있던 바닷물이 쫙 덮어버린 거예요. 전차부대도 필요 없어. F-16도 필요 없어. 다 그냥 몰살했어요. 몰살.
그 뒤로 이집트 제국은 전 세계 제국의 힘을 상실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200만 명 때는 출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저 너머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5장이에요. 출애굽 15장. 할렐루야.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찬양 가사를 여러분 조금 이따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어호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좀 이따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한번 쫙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2절에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눈앞에서 뜨겁게 따라합시다. 뜨겁게 체험했다면 노래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땡길어 주시고 건져 주신 이 지금 세상의 죄악 세력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힘있게 건져서 능력있게 여기 보내주신 그 능력을 그 온도가 싹 사라지면 찬양도 안 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살아있잖아? 그러면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교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온도 지수가 뜨거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과 동시에 대적 이집트 군대가 몰살했어요. 그걸 뜨겁게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 그거를 여러분 신천지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한테 들으면 안 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맨 마지막 성경은 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출애굽기 15장과 똑같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들림을 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 너머가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찬양합니다.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갓 하고 찬양하는 찬양 끊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끊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찬양이 끊어지고 범사가 한 번씩 뚝뚝 끊어지는 사람 있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 온도 지수를 더 뜨겁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뜨겁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뜨겁게 체험해야 돼. 내가 체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분은 왜 은혜가 저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뜨거운데 그래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데 저는 욕구가 이상한 욕구가 나오네요. 여러분 찬양의 욕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싸워주셨고 거기서 바다에 몰살시켰고 뜨겁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권능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노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안 되는 사람 저는 박자를 못 맞춰요. 저는 박자를 못 맞춰요. 저는 그냥 그래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삶의 현장, 체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능력을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던지세요. 정말 안 좋은 길이라도 홍해 바다라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네, 다윗도 딱 옮겨올 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뜨겁게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니까 막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자기도 몰랐어요. 와이프만 막 저주를 퍼붓대. 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새끼가. 그리고 미갈이 평생 여러분 왕후의 자리에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와요. 그 풀무불에 막 집어넣고, 다니엘 3장에. 그리고 6장에 이제는 모함을 받아가 다니엘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이방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밥이 됐나 안 됐나 밤새 조마조마하다가 딱 새벽에 다니엘아 하고 사자굴에 대고 살아있느냐고, 저 까딱 없는데요. 그리고 딱 나온 거야. 깜짝 놀랐지 다리오 왕이. 그때 다리오 왕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 입도 봉했구나, 이걸 딱 체험한 후에 뭘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을 찬양했지. 찬양했지. 아멘 아멘.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찬양했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매일 찬양해야 옳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러 가는데 딱 오늘 본문,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찬양하는 현장에 필리핀이든 어디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6장 이걸 다 생각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말씀도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1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있어요. 모세를 어릴 때 건져가지고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키운 그 누이예요. 미리암이 아주 미리봄, 지식의 여인이에요. 미래를 미리 안다고 미리암인가? 뭐 우리나라 말은 진짜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건져가지고 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유대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다 죽일 때 이 모세를 건져갖고 왕자로 키운 여인이 미리암이에요. 대단하죠? 미리암 대단하군. 시작.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 이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하고 남자들이 막 60만 명이 막 노래를 막 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 여인들 그래야 합니다. 그래 여인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화답 찬송을 했어요. 화답 찬송. 따라합시다. 화답송.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200만 명인데 60만 남자가 쫙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알았죠? 그렇게 남자들이 막 60만 명이 막 하는데 여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똑같이 불렀어요. 똑같이. 여러분 여기 몇 절이냐면 15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불렀어.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뭐 그렇게 불렀다면. 그 여기는 남자들이 부르고 여기는 아가씨들이 부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찬송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거 뭐 여러분 뭐 이거 찬송이 뭐 되겠나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전체 어림잡아 200만 명이 전체 오케스트라가 돼갖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신의 악단 저리 가라요. 신의 악단 저리 가라. 시작. 상상해보세요. 신의 악단 지금 100만 명이 봤다 그러는데 대단한 찬양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막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다 모여갖고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도 떼고 서로 예배도 드리는데 뭐까지 했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뭐 처음에는 뭐 민원도 넣고, 우리 교회 요 앞에도 민원 넣고 이러다가 동네 주민들이 요즘은 목사님 아이고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때 초대교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런 사도행전 2장 4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찬양하는 이 화답성이 있는 교회에 막 반드시 임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자마자 이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온도 지수가 막 올라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여인들도 찬양을 200만 명 오케스트라가 되고 막 찬양, 여호와를 내가 주를 찬송하리, 뭐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십니다. 막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러분 그만 마라의 쓴물 앞에 다 무너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대. 출애굽 이후에 원망 불평 몇 번 안 했지만은 첫 번째 원망 불평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원망, 저거 읽어봐요. 시작. 아멘. 씨앗부터 없앨 게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3일 동안 수르 광야로 딱 들어가서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 3일 만에 이제 물을 겨우 만났는데, 딱 물에 딱 떠서 딱 마시는데 그만 이게 물이 쓴 거야.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그래 원망하면 좀 이해해줘야 될 그런 거 아니겠어요? 3일 정도 아무 물도 못 마시고 반갑게 물을 찾은 해필이면 이게 인간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물이 아니고 써서 못 먹을 물이다, 썩은 물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절망을 넘어서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뜨거운 은혜,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 체험 현장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거기에 신앙이 생긴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쓴물 때문에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와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지금 그래 10개 재앙 가지고 막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해가지고 재앙으로 싸워주셔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와가지고 또 다 몰살시켜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대적마저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눈으로 봐서, 눈으로. 따라합시다. 눈으로. 이렇게 봐요. 눈으로.
눈으로 보고 찬양도 했지. 입으로. 따라하세요. 눈으로, 입으로. 그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뭐 선물이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입 열렸다고 원망하고 눈 아이고 선물이네 이렇게 바라보고 뭐 불평하고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물을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10개 재앙으로 바다에 대적을 다 빠뜨린 이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문제나 사건,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조급하면 일이 터진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앞에 문제가 딱 생긴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된 기쁨과 행복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요. 불평이.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의 삶을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습관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 습관처럼 기다려야 돼. 신앙은 기다림이 중요해요. 아멘. 한 사람이 안 변한다고 계속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이렇게 형성되지 않으면 싸울 일 천지백갈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원망 불평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게 불신입니다. 불신. 따라합시다. 불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안 채워지면 이걸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달랐어. 다윗은 수준이 한껏 달랐다. 신앙의 수준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있나요? 시편 46편 없어요?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전입니다. 조금 전에 구원받았던 뜨거운 온도 지수가 있을 때도 찬송했지만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찬송했다 이 말이야. 다윗은 한껏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현동이 넘겨봐. 지금 자나? 고개를 숙인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당신은 원망하십니까? 오늘 1절 3절 이제 말씀의 오늘 본문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 봐요. 두 번째 원망 장면이에요. 오늘 1절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화답하고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저왔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조금 전에 물 때문에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원망 마라 사건을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어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라에 이르자 백성이 무섭게 모세에게 막 달라들었어요. 좀 먹여달라, 마시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을 다 물에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엘림 찬양단. 거기서 엘림 찬양단이 나왔어요. 엘림에 이런 종려나무 가지와 12 그걸 딱 발견하고 거기 쓴물이 땀물이 때는
여러분 찬양, 우리 엘림 찬양단이 찬양할 때 쓴물이 막 쏟아나는 상한 마음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막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와가 있는데 막 엘림 찬양단이 막 찬양하는데 내 인생은 사막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은 지 딱 한 달이, 한 달, 조금 전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딱 한 달이, 둘째 달 15일, 한 달째 딱 된 딱 신광야에 딱 이르렀을 때 마침 식량이 떨어져 버린 거야. 식량이 1절 띄워놔야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막 달라드는 게 둘째 달 15일이 딱 한 달 됐어. 딱 한 달. 여러분 마침내 식량이 떨어지자 출애굽 한지 한 달밖에 안 돼요. 딱 1개월. 시작. 우리도 2026년 딱 1개월째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딱 1개월째인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 원망 불평이 없어요? 있어요? 당신은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딱 1개월, 딱 눈앞에 2개 부족해요. 물, 식량. 물, 식량. 물론 중요하죠 인간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던 때, 배불리 먹을 때 그때가 좋았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집트의 그 생활이 풍요로운 낙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악마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놈 시키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집트 430년 동안 쇠가 빠지게 뼈가 막 골병이 될 정도로 스핑크스 짓고 피라미드 짓고 이집트 사람들을 떠받들면서 그렇게 센 고생. 여러분 출애굽 1장 읽어보세요. 울부짖고 매일 눈물의 세월을 보낸 이놈들이에요. 그랬던 놈들이 지금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뭐 가마 곁에서 뭐 고기 구워 먹던 때가 좋았어요. 왜 우리는 여기 광야에 불러내가 죽였어요? 죽이려고 이래요. 지금 이렇게 말한. 현재 그들이 처한 광야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막 쏟아내고 정당화시키면서 애매한 목사 지도자한테 막 덤벼드는 게 모세와 아론한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고 밤에는 매출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허니버터칩. 이거 허니버터칩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달아서 매일 먹으면 40년 동안 못 먹어. 만나. 시작. 만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볼게. 그래가 테스트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그 테스트를 넘었으면 한껏 다른 신앙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왜 이런 원망 불평을 했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드러낸 이유, 첫 번째 시작. 과거 시작. 과거의 편안함을 미워하고 현재의 결핍을 부정한.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이 완전히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내가 과거에 좋았던, 또 지금 현재 좋았던, 미래에 좋을 것이든 하나님을 빼고 나는 뭐 편안했어요. 지금도 편안해요. 앞으로 편안할 거예요.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이거 뭐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불신이 막 나오면 이 원망불평으로 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맥락인데 시작. 미래지향적인 삶, 긍정의 삶의 자세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며 비관적 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거의 위장된 추억 속에 도피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집착에 빠져 불신앙의 길로 접어들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원망 불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 신앙의 내용을 지금 다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위장된 추억 속에 그냥 쫙 도피해서 있다가 팍 문제가 터지면 또 원망불평하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단 말이야. 긍정적으로 삶의 자세를 론팔 이팔로 안 가꾸라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빼놓고 불신에 막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못 알아들어요. 좀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징크해. 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징크는 어떻게 사느냐? 넘겨봐요. 징크 시작. 참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기보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며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고 뭐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몇 가지 탁탁 띄울 텐데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이 말씀이 롬팔 18이에요. 롬팔 28 말고 롬팔 18. 아, 고난도 있구나. 네 예수 믿는다고 다 복만 풀리고 막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막 탄탄대로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크게 좀 해봐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부정적인 다 깨뜨리고 안 본다. 나는 원망의 싹을 잘라내버리고 아멘. 미래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란 뭐냐? 원망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시작. 원망이란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성경 원망을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범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과 우상숭배 죄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지은 죄가 원망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해. 우리는 더 원망 많이 해.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 과거의 고통을 잊고 배부름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 대부분 넣네. 현동이가 저 머리 빠르더니 과거의 고통을 잊고 배부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불평을 시험과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지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교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원망불평하는 게 이게 교회를 갈라놓는 거구나. 이거 분리시키는 거구나. 이거 원망불평의 싹이 나오는 이 종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이거 좋다가도 조금 전에 찬송하다가도 좀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갈라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출애굽 1세대 200만 명이 다 죽어요. 갈렙과 요소 2명만 살아남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멸망할 것인가
그거는 첫 번째 아까 질문을 당신은 원망하십니까? 그럼 멸망합니다. 본복이에요. 6절에 보세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복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며 반면교사.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아멘. 우상 숭배도 반면교사야. 그리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음행해야 돼? 음행하지 말아야 돼?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사탄에게 멸망한다. 또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11절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그런즉 선줄로 생각. 나는 원망 안 하는데, 나는 찬송하는데. 이 찬송하는 사람은 더 뜨거운 찬양지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어제 찬양 요만큼 했으면 오늘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더 뜨겁게 찬양하자. 나 찬양 이만큼 잘하는데 찬양팀도 하고 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십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홍해 바다인데 또 마라의 선물인데 또 먹을 것 없는데 고기 옛날 이집트 때 고기 잘 먹었지. 냉삼도 먹고 막 지금 대구에는 왜 냉삼이 없나?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냉삼을 안 주실 때도 다른 일을 하시도록 지금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론적 교훈이 뭐냐? 결론적 교훈. 딱 두 개만 봅시다. 시작.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우리의 본보기로 제시된 이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또 반드시 반면교사 삼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억에서 지워야 할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의 시험, 원망의 습관을 그러면 안 됩니다. 씨앗 있으면 다 뽑아 던져버려야 돼. 아멘 아멘. 목사님이 정리해봤어요.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정리야. 오늘 보세요. 여러분 원망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교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다 알아들으신 줄 믿고. 뭘 망각했냐? 세 가지를 망각했다. 첫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야. 그러면 원망불평하는 거야. 아멘. 두 번째, 현재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니까 축복을 망각했어. 지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 명과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게 축복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축복이야. 아멘. 셋째, 미래에 아직은 몰라. 누가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요? 대학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도 30%가 취준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와 소망, 그게 하나님을 모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각하니까 원망이 뿌리가 돼갖고 범죄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세요. 믿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뭉클한 부성애적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미래 구원의 은혜 잃지 않도록 계속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4절 이하에 여러분 오늘 몇 절까지 읽었지?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밤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풍성.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야이 새끼들, 야 재앙을 10가지 내려가 구원해주고 홍해 바다 다 몰살시켜줬고 야 마라이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고 또 한 달도 딱 한 달 만에 2016년 딱
한 달 됐는데 또 이게 먹을 것 같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 새끼들 막 그 바로도 다 끝내놨는데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소망도 없고 딱 때리붙고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고기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요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또 살리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인생 40년 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채우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게 여러분 쓸 것을 채우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빌사일구 기억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